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푸근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푸근해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또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세 종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으로 가서 농문을 열어보면 옷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3벌 이상은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3가지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옷이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이 영어로는 에이프론이라 그럽니다.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 가리개를 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 옷은 얼마나 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뭇잎으로, 무화과 아니더라도 나뭇잎으로 이 옷을 해서 입었다면 몇 시간이나 갈까요? 아마 짧게는 1시간? 좀 길다면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하루 정도 간다고 합시다. 이런 옷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뭐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니까 다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었으니까 다 된 거야? 구원은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옷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옷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옷들은요, 다 어떤 옷이냐? 내적인 옷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적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로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꼭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은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교회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장소가 광야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입맛 도는 것을 먹고 오늘 이러한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옷도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신발도 다 신고 다니지만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재미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광야니까. 신앙생활은 어때야 돼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재미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야, 오늘 또 교회 가냐?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왜? 광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어떤 옷이에요?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금방 말했듯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신앙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이고,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인데, 이 옷을 일명 성경은 어떤 옷이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 기간이 있어요. 어떤 한정 기간일까요? 은혜가 끝나면 이 옷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줍니다. 어릴 때는요, 있는 거 없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줘. 학교 가면은 책가방도 사줘, 연필도 사줘, 공책도 사줘, 가방도 사줘, 옷도 사줘, 신발도 사줘, 다 구비해서 사줘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서 학교를 다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요. 직장을 나가요. 그러면 은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직장을 나가서 월급을 탑니다.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월급 탄 것을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시대가 딱 지나면, 스스로 사는 시대가 지나면 요 시대를 성경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느냐? 진리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의의 옷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칭의의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은 완성된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봐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옷만 바꿔 입은 거지요. 아직은 우리 속은 그대로예요.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옷을 참 맵시 입고 예쁘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옷 입은 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겉패션이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내가 누구의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멋있게도 보이고 맵시 있게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다 겉패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겉패션을 얘기하는 옷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뭐냐면 비유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비유예요. 빛이 비유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으로 가면은요, 이 빛이 뭘로 나와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비유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지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옷을 다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옷만 가린 거예요. 칭의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나는 아직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많이 속고 있어요. 자신이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챙겨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그 다음부터 뒷바라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삶을 챙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죽 옷은 입었지만 아직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일 뿐 내가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요, 그냥 옷이에요. 여기에 뭐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은 거죠. 여러분, 탤런트들이 입는 옷 비싼 거 입을 것 같죠? 비싼 거 입지 않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하여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모녀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화장실 좀 쓰면 안 돼요? 화장실만 쓰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이거 쓰시라고. 뭐 화장실 쓰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쓰고 나왔는데요. 그분이 제가 보니까요, 탤런트인 거 있죠.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제가 이름은 잘 몰라. 연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이나 됐을 것 같은데 머리가 센 노랗게 아주 그냥 그러고요. 따님은 아주 조신하게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입은 옷을 보니까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멋져요. 왜 멋지게 보여요? 얼굴이 받쳐주고 몸매가 받쳐주니까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들의 인격에 비추어 볼 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죽 옷은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임시 방편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9장 26절을 보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자신의 가죽을 뭐라 그러냐면 육체라고 말해요.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입혀져 있던 이 가죽이 썩지 않고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이 가죽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육의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영의 눈으로 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전에는 바울도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짓거리 했어요? 믿는 사람들 붙들어다가 감옥에 보냈잖아요. 이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생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은요, 하나님도 육체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스도도 육체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느냐? 그는 초등학문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에 속했다는 말은 율법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요 단계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종교적인 일들은 다 율법적 행위였고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을 그 다음에 시험을 하실까요? 욥이 하고 있었던 모든 행위가 육신적인 신앙으로 볼 때는 보기에 아름답고 의롭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욥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욥의 신앙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요. 왜?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의로운 자다, 순결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와, 욥이 다 됐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욥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죽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욥의 소유를 쳐요. 이 욥의 소유라고 하는 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옆에 곁들여져 있는 것들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지요. 손으로 꼽아보면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느냐? 곁들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곁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주 좋은 식당을 가면은요,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입을 축이라고 먼저 앞에 나오는 음식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곁들여진 거예요. 아직 메인 메뉴는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곁들여진 것이다. 모든 종교적으로는 모든 행위가 의롭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통해서 욥의 소유를 치고요, 그의 몸을 망가뜨리신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욥이 꽁꽁 싸두었던 욥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욥에게는 은혜 시대가 끝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가 이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입고 쓰던 가죽옷을 하나님이 사정없이 벗겨냅니다. 그것을 일명 우리는 이 상황을 뭐라 그러느냐? 나에게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요, 1장에서부터 욥이 얼마나 종교적 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 번제드리고요, 자신을 위해서 번제드리고요, 자식을 위해서 때마다 절기마다 예배하고요, 자식들 모여서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종교적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인간들에게는 이것을 벗겨내는 고통이 반드시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광야교회의 신앙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겨내고 나면요, 사람들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느냐?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처음에 욥의 상태를 보세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니까 욥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못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라 그래서 교회 다녔고요, 11조 하라 그래서 11조 했고요, 아이들 생일 때마다 감사원금 드렸고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뭐냐면 너의 안에 입혀져 있는 가죽옷을 내가 뺏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는 고통이고 이게 욥에게는 죽을 만큼의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중간에 가면은요, 욥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욥이 입을 딱 막았다 그래요. 이제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말이 많았던 욥이요, 이제는 중간쯤 가면 입을 딱 막아버려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 어때요? 많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욥에게 부인이 와가지고요, 너 그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 이러면서 떠나고요, 자식들 다 죽고요, 하나님이 이런 곁에 있는 가지들을요 다 치워버립니다. 이게 가지고 벗기는 거라니까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욥의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요, 동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반자. 그런데 신앙의 동반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욥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욥의 소유인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당장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다 살려내잖아요. 아내도 다시 살게 하고요. 이 말이 됩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후에는요, 욥에게 갑절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가죽옷이 다 벗겨진 다음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때는 모든 걸 갑절로 주세요. 갑절로 준다고 해서 마누라 2명 준 거예요? 아니죠. 자식들 6명 준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여기 갑절로 줬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만 원은 안 주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나로 하여금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100만 원만 벌으라는 거예요. 이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갑절의 은혜인 거예요. 100만 원을 턱 하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 구했으니까 10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하면서 이렇게 머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초등학문에 속해 있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은 둘째 치고요, 무화과 잎만 가지고는요 앞밖에 못 가려요. 돌아서면은요 다 보이는 거예요. 욥이 중간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욥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느냐? 욥기서 4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명명백백하게 보게 되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다 이제 보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디까지 간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교인 아닙니까? 따라서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롯도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됐는데 양도 많고 목축해야 될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축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원인이냐?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은요, 질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질 자체가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카야,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할 것 같으면 내가 좌할게. 어떻게 합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좌를 했던 우를 했던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누군가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누군가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하나 될 수 없어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이 떨어진 겁니다. 롯의 내면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늘 선망의 대상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북방 식민지예요. 사실 롯은요, 요 사항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방의 왕들이요 12년 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롯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들어갔던 거지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지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 12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고모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반역을 한 거예요. 이제 난 너희들한테 조공 못 바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요, 소금 때문이에요.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요, 소금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소금이 있음으로 해서 무역이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번성하고요, 장사 잘 되고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이 번성하고 장사 잘 되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이 고모라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반역을 꾀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신앙을 통해서 뭐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교회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밖에 보면 얼마나 좋아요? 화려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와서 밥 먹으니까 어때요? 맨날 김밥이나 먹고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나 먹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거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눈으로 볼 때 거기 얼마나 좋아 보여요. 성경 표현을 보면 뭐라 그러느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 그랬어요.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를.
욥기서 2장 4절을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를 뭐로 바꾸라고요? 생명으로 바꾸래요. 소유를 생명으로 바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소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여러분들의 소유물이다라고 말해요. 환경도, 시간도, 사람도, 교회도.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그러면 그 뒤에는 뭐예요? 이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내가 입고 있었던 이 가죽옷이요, 썩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죽이 뭐냐? 에고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요. 이게 썩지 않으니까요, 이게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가죽을 썩게 만들고 문드러지게 해야 되는데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죽으라고 안 썩어요. 죽으라고 안 벗으려 그래. 그래서 욥 보십시오. 재산 날아갔죠. 자식 날아갔죠. 아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 지경 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마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당 지켰는데, 내가 헌금도 잘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이런 호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잘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다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주실라고요. 생명 주실라고요. 곁다리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 못 얻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안목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은요, 유구무원 되고요,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 뭔가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무화과 잎도 아니고 가죽옷도 아니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입히시고자 싶어 하시는 옷이 이 옷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줬다고 해서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죽옷이 괜찮다고 해서 그것 입고 룰루랄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요, 이 말씀 이어서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은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나? 우리가 그 옷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옷,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다 입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